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경배를 드리고 또 마음과 생각과 몸과 물질과 시간까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자세가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또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하게 말씀을 근거한 확신이 저희들 안에 세워져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증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대화를 할 때, 또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또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표현해도 상대방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얼굴에 여러 개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감정에 따라서 아주 묘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슬픈 표정이라든지 기쁜 표정이라든지 환하게 웃는다든지 찡그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의 표정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떻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또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가기 싫어하는지 성급한지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표정도 또 행동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짐승들과 다른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언어를 구사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묘하게 그 자신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또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속에서 마치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기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들도 상대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거짓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면서 가까이 접근해서 순식간에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모양이나 형태를 바꿔서도 상대를 유인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 안 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죄받지 않도록 건전한 말을 하라.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약간 문맥을 바꿔봤는데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전한 말을 하라. 우리가 건전한 말을 하게 되면 정죄를 받지 않죠.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말입니다. 말.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낙담하게 좌절하게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권면하는가 하면 조급하게 또는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한 말이 많은 것을 잃게 만들거나 또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건 모두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과장되게 말을 한다든지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한다든지 거짓으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그런 말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순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농담 삼아 또 재미 삼아 하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말들을 조심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받지 않도록 건전한 말을 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말도 문제가 되지만 앞에 사자가 붙었다라는 건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지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구분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흉내내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또 사람을 굳이 새로 다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불순종이 죄와 연관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리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들을 사악한 지략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역시 잠언을 통해서 행악자는 거짓 입술에 유념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인가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대단한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사악했다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사악하고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날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사악하다 이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두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청지기, 더 나아가서는 종이요, 일꾼이요, 도구인 것이.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악한 일에 관여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르거나 어떤 것이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관련된 말은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악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 화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방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툭 던질 수도 있어요. 또 흔히 아무에게나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즘 공공장소에 한번 여러분들이 있어 보세요.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아주 점잖하십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요. 그런 분들의 입에서 쌍욕이 막 나와요. 특히 친구들 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 말끝마다 욕이 한마디씩 들어가요.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젊은 학생들이 그 이쁜 입에서 담지 못할 그런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물론 저도 돌아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과 뭐가 달랐겠네요. 아마 동일했었을 거예요. 더 했을 수도 모르죠. 성경은 욕을 하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죠. 화를 내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에요.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니까 또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화가 날 일이 없어요? 왜 속상할 일이 없고 왜 기분 나쁠 일이 없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대꾸하고 같이 싸우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 외에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뭐 다를 게 없네. 누군가를 실망하게 하고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모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거죠. 지금 열거된 이런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어떤 것도 어떤 이유로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것이 다 걸림돌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다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도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주정뱅이들, 착취하는 자들, 욕설하는 자들 다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거죠. 만약에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욕설하는 자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속상하고 힘들어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잘 주관할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또 말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사악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왠지 듣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인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정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좋은 평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말소리가 뭔가 좀 짜증나는 목소리, 너무 톤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런 뭔가 지루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 부드럽고 웅장하고 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기를 잘 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가, 또 어떤 시기와 때를 맞춰서 말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람의 말의 목소리의 톤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훨씬 더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게 하지 않으하였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처하여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자지 못함과 금식과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증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항상 말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사악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검찰이 판사에게 넘겨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과연 누가 죄를 졌고 누가 올바로 판단을 하는지 불분명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했어요. 잘 믿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특히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에 돌리리라 했어요. 허황된 것을 믿는 사람들, 헛된 망상에 빠진 사람들, 헛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경건한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경건한 척하고 예의가 바른 척하고 품위가 있는 것 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보면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견함으로 나아갈 뿐이라. 호황된 말장난, 비속한 말들, 그리스도인들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유머 있는 말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러는 것들이 오히려 그의 경건한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들, 말장난 이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이 하는 말을 곱씹어보고 어떠한 빈말이라도 반드시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 정말 잘해야 되겠죠. 보장도 약속도 없는 그런 공수표를 날리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경건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선자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사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정죄받지 않도록 건전한 말을 하려면 두 번째, 믿음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가끔 돌아보면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아무 의미가 없는 조금만 참고 기다릴 것 하는 그런 후회가 되는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을 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써준 그런 글을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그렇게
되새겨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혼자 불평하면서 중얼중얼 푸념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 모두 필요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침묵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죠. 말을 해야 할 땐 또 해야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또 누군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 마치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죠.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넣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하되 가장 적절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충분히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잘 서 있어야만 그렇게 건전한 말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 들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이나 감정이나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무가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이 부담만 주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와 대상을 잘 나누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나누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이라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 해를 끼치거나 거치거나 뭔가 불필요한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멈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흔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세 종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 종류에 있는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시대와 대상을 잘 나누고 또 교리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실족하게 만들거나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가르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지,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상대방이 귀를 막고 있는데 혼자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열정이 필요하죠. 또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라 하면 적절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남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또 성공하고 또 뭔가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 바빠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고 해도 시기와 때와 적절한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맞추어서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몇 번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도 엉뚱한 얘기만 하대. 어느 날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도 한 번도 듣질 않은 거, 귀담아 듣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시기적으로 정말 합당한지를 잘 맞춰보고 그때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떤 단체나 모임에 있다 보면 자신들을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강요하듯이 묻죠. 맞지? 이런 거 좋지? 그럴 때 싫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좋지 뭐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동조하게 되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좋게 하는 말들 한마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에게 내중에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그런 거 좋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거 괜찮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그때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고 또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그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는 행동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본면하고 또 책망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잘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상처난 것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분명 좋은 거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화를 나게 만든다든지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즉시 멈춰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하는 타임을 잘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냥 내가 한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정신과에서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 보면 야 이 병신아
이 한마디가 자기가 손가락이 하나가 뭔가 잘못됐는데 그걸 보고 병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게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아첨하는 말도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도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 말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럴 때 권면해주는 말이 힘들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에게 잘 전달해 준다면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생각이 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을 몰아붙이듯이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칭찬과 권면과 세워주고 도와주는, 위로해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만 있는 거 아니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 다음에 욕설을 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이 안 되도록 저주하고 이런 수많은 말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이러면서 저주를 한다든지 욕을 하는 이런 말이 입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항상 말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죄받지 않도록 건전한 말을 하려면 성경과 다르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과 다른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프지도 않고 무슨 병이든 다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거 해서 안 되는 거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단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주의자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성경과 반대가 된다면, 성경과 잘못 가르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교회 전체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말이 정말 진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시다 이거죠.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말해야 되냐?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떠나서 진리가 아닌 진리 밖에서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성경과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은 성경과 다른 사입이나 이단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과 다르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진리 안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아무리 잘 꾸미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짓말일 뿐인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건 하얀 거짓말이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죠.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거짓말하면서 살았죠. 그것을 탓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상대방이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기 싫으니까.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분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난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속림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이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사탄은 빛의 천사로 그의 추종자들과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여전히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선자라고 말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다르게 하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면 즉시 자백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과 다르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증인은 사고나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인이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거나 보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거나 본 것을 과장해서 또는 과소하게 또 줄여서 말하면 모두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그 재판을 받을 때 선서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르게 증언한다면 거기에 대한 위증죄로 처벌을 받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엉뚱한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신명기 5장 20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만 그런 거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더 멋있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또 타협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좋게 평가한다 이거죠. 거짓 증인이 되거나 거짓으로 없는 말을 증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 거짓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모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과 다르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모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포디발의 아내는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포디발의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포디발의 유혹을 뿌리친 그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자신을 희롱했다라 그래가지고 그 말만 듣고 포디발은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동조하거나 어떤 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악한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을 받을 때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상이 있겠죠. 유업이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다 이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잠언 3장 29절에도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볼 때 그를 모함하지 말아라. 젠슨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는 인터뷰 중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배 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자신의 생각은 설거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설거지할 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많고 크고 적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누가 하느냐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더 큰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만 파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될 수 없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탓하고 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게 깨어있고 모함을 받지 않도록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냐 또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모함하는 자들이 넘쳐날 것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어떤 게 모함인지도 모르고 또 누가 모함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순간에 모함을 당하거나 또는 자신도 누군가를 모함하는 일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성향에서 후퇴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뭔가 잘하는 것이 착각하고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잘 분별해보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매사에 우리가 신중하게 모함받지 않도록 성경과 다르게 말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악한 말을 우리 입 바깥에 내지도 말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하고
또 다양한 말을 하고 또 다양한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올바르게 그 말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쓸데없는 말이 또 우리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을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